청년 여러분, 혹시 콜포비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콜포비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 맞습니다. 똑똑해요, 우리 회장님. 박수! 3점 주세요 하고 싶은데 저는 그런 권한이 여긴 없습니다. 중고등부에서는 주는데, 콜포비아는 우리말로 전화공포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MZ세대 여러분들 1,400명 정도 조사를 했더니 무려 35.6%가 이 전화공포증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카톡이나 DM 같은 거는 잘 봅니다. 그런데 전화로 연락이 오면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콜포비아에 걸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화 도중에 예상치 못한 질문이나 상황이 닥쳐올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라도 그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말실수를 할까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렇게 관계가 꼬이고 일이 꼬일까봐 실시간으로 상대방의 말에 반응해야 되는 이 전화를 꺼리게 되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전화가 울리는 핸드폰을 이렇게 보면서 일부러 전화를 안 받은 적 한 번쯤은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만약에 제가 갑자기 현기 형제한테 딱 전화를 한다면 현기 형제는 바로 받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다? 뭐지? 표정 보세요. 뭐지? 뭔가 이렇게 전화 받기 귀찮아서, 또 때로는 바빠서 안 받을 때도 있지만,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전화를 할까? 왜 전화를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화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거부한 적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중고등부에도 학생들을 연락을 해보면 진짜 전화는 잘 안 받습니다. 카톡으로만, DM으로만 연락이 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요즘은 특히나 카톡도 안 봐요. 카톡 진짜 안 보고요, DM으로만 연락을 받습니다. 분명히 부재중 전화가 핸드폰에 찍혀 있을 텐데 콜백도 안 옵니다. 그냥 DM만 딱 보내고 많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듯 현대인들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상황을 피하고 싶어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어하는 심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카톡 누구한테 보낼 때 지웠다가 썼다, 지웠다가 썼다, 지웠다가 썼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번 전화하면서 내뱉은 말은 바꿀 수가 없다 보니까 그 상황을 두려워하는 심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게 꼬이고 언성이 높아지고 이러면 더 힘들어지니까 전화를 조금씩 피하려는 심리가 생겼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도 딱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인생 최대의 위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형 에서를 다시 만나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 계속 창세기 막 이렇게 훑어오고 있는데, 야곱이 20년 전에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무슨 일을 했죠? 야곱이 20년 전에? 지금 시점이 20년쯤 지났어요. 그 전에 뭐 했죠? 고향 땅에서 축복을,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뒤통수를 쳐가면서까지 이 장자권을 뺏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가 자기 죽이려고 그러니까 튀었어요. 도망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지난 설교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순종을 해서 나아가게 된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 에서를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마 야곱은 이 상황을 너무나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을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야곱에게 소식이 하나 들려오게 됐습니다. 에서, 그 두려워하는 형 에서가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무려 4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데리고 우르르르 자기 쪽으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와, 여러분 엄청 무섭지 않겠습니까? 400명이나 되는 장정을 끌고 오고 있는 겁니다.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이. 400명이나 되는 장정을 끌고 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화해하자, 우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 화해하는 거 하자, 내가 미안하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그때 당시 한 400명 정도면은 전쟁하자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겠다.
쉽게 말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전부 다 몰살시켜 버리고 야곱 본인까지 죽여버리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하는 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야곱은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난 설교 때 말씀해 주셨지만 야복 강가에서, 어젯밤 일입니다. 어젯밤에 야복 강가에서 밤새 하나님과 뭘 했죠? 뭐 했죠? 갈갈보 했나요? 밤새 하나님과 갈갈보 했나요? 아니죠. 씨름을 했습니다. 씨름. 하나님 아니면 저 안 됩니다. 축복하시기까지 못 갑니다. 뭐 이렇게 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새로운 이름까지 받았습니다. 와, 어젯밤이래요. 어젯밤 엄청난 은혜와 축복,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는 것까지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만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무리 400명의 대장정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성경에서 대체로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어젯밤에 하나님 만났대. 그러니까 이제 두려울 것이 없다. 한번 올 테면 와봐라. 이럴 수 있겠죠. 그렇죠? 400명의 장정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시간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 만나고 이름도 받았고 뭔가 변화된 것 같은, 응답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야곱은 전혀 그러질 못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진짜 만났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현실적인 공포를 이렇게 뛰어넘지 못한 것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디로 간 걸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왜 이런 불쌍하고 처절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했는데 왜 나의 현실의 문제는 아직도 이렇게 무겁고 버겁기만 한가?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왜 이렇게 비겁하고 계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만나셨죠?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에 우리가 짓눌려 살고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어느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1년 중에 제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많이 얘기하는 데가 언제죠? 수련회입니다. 수련회 둘째 날 금요일, 정확히 둘째 날 금요일 날 밤에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와, 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만났다, 막 이런 마음 갖는 거죠. 그 시간만 되면 눈물 콧물 다 뽑아내면서 막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른 삶을 살겠어요 하고는 막 결단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결단하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여러분? 뭔가 다시 태어난 기분이 들어요. 세상을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군대에서 제대할 때랑 느낌이 좀 비슷해요. 그렇죠? 내일 출근하면 직장 상사가 좀 괴롭혀도 하하하,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친구를 보면서 용서하고 안아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은혜 받은 다음 날. 그런데 여러분, 막상 수련회가 끝나고 현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수련회의 뜨거움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현실의 무게와 그런 두려움에 우리가 휩싸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딱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야곱은 늘 그랬듯이 머리를 팽팽팽팽 돌리기 시작해요. 어떡하지?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눈앞에 다가오는 것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가족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저기 멀리 에서 형 보이는데 망했다, 어떡하지 막 이렇게 빽빽빽 돌리다가 이제 나누는 거예요. 사람들을 나눠요.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철저히 자기가 사랑하는 순서대로 가족을 나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제일 뒤로, 제일 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 거죠.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생존하길 원하는 순서대로 등급을 매겨서 이렇게 가족들을 배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에서가 오는 거를 보고서. 그래서 제일 앞에 누가 서게 됐을까요? 참 슬프지만 여종들이 제일 많이 앞에 서게 됐습니다.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 그 다음에 누가 설까요? 레아랑 라헬 중에 누굴 더 사랑하죠? 라헬을 더 사랑하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이 두 번째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죽고 못 사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제일 마지막으로 빼놨습니다. 야곱은 혹시라도 이 에서가 공격을 해오면 제일 앞에 사람에 있는 여종들과 레아 그 자식들이 다 죽어나가는 상황에 도망치려고, 럼박으려고 그렇게 배치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시간을 벌어줄 총알바지들을 앞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축복해 주세요. 어젯밤 일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 좀 살려주세요.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갈 수가 없습니다. 막 이러고 막 은혜 받고 막 하나님 만나고 이랬던 사람이 현실의 위기가 닥치자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대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형을 정렬한 뒤에 야곱은 드디어 이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만나러 가는 모습이 참 비굴합니다. 오늘 아까 읽으셨지만 본문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7번 땅에 굽히면서 에서에게 다가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야곱은 7번이나 절을 하면서 이 에서에게 나아갔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 고대 근동 시대에는 7번 절하는 의미가 좀 특별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전쟁에서 패배한 왕이 노예가 되는 그런, 전쟁에서 패배한 왕이 자기가 졌다는 걸 인정하는 행위, 7번 굽히는 거. 내가 노예가 되었다라고 행동하는 거, 7번. 아이고 오셨습니까 주인님? 7번 머리 박고. 노예나 전쟁에서 패배한 왕이 하는 행동이 7번 머리를 박으면서 이렇게 몸을 굽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무조건 복종하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형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런 의미를 가진 행동을 야곱이 한 겁니다.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것은 야곱이 어떻게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비굴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죽음이 두렵고 여전히 형 에서가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예상했던 것을 뛰어넘는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거의 솔직히 이제 성경에 그렇게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거의 기어가다시피 했을 거예요, 사실은. 이 야곱이 결국 기어가다시피 하면서 아유 제발 한 번만요 이러면서 다가가서 드디어 에서를 만나게 됐어요. 형 에서를 진짜 이 거리쯤에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갑자기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면서 야곱을 뜨겁게 안아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에서는 피해자입니다, 사실. 그렇죠? 야곱에게 사기를 당해서 무려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해자인, 사기를 쳤던 그 야곱에게 달려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 흘리면서 뜨거운 포옹을 나누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것, 야곱이 계산하고 예상했던 것이 모두 다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뜻대로, 하나님의 계산대로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다 살펴봤지만 뇌물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선물 막 엄청나게 준비해가지고 에서 형이 이 선물을 보면은 좀 괜찮은데 우리 속된 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막 이렇게 뭐가 안 되면은 그 돈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엄청난 물질로 그냥 때려 박으면은 형 에서가 좀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어떡하지? 더 많은 뇌물이죠. 솔직히 말해서 선물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계속 많은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나눠서 어떻게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그런 머리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서의 마음을 만지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야곱이 보낸 뇌물이 무색하게, 야곱의 전략이 소용없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셨고 야곱의 계산을 뛰어넘는 일을 계획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들을 자주 겪습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수많은 대안을 만들어두고 플랜 B, 플랜 C 머리를 굴려서 계속 대비를 해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면 그 모든 일이 너무나도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쉬운 일로 여겨지셔서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일들이 분명히 발생을 한다는 거죠. 본문의 야곱은 에서를 통제하려고 들었습니다. 많은 재물, 선물을 보내고 아부를 하면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에서를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역시나 돈이 최고구나. 그렇게 재물을 많이 보내니까 에서가 마음이 좀 풀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죽이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복수를 해야 된다. 게다가 여러분, 에서가 그렇게 이렇게 재물이 부족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재물, 선물 이런 걸 받았다고 해서 용서해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저는 조금 생각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큰 사기를 쳐가지고 여러분이 엄청 열받는 일을 하게 됐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사실 이 장자권을 뺏는다는 것 자체가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죽인 살인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돈을 많이 준다고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에서가 재물 때문에, 선물 때문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마음을 움직였을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풀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눈물 흘리며 안을 수 있는 상황이 열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청년 여러분, 혹시 지금 두려워하는 대상이나 두려워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관계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계산기를 잠시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완전 다 멈추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되 나의 문제보다 더 크시고 나의 생각보다 먼저 가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먼저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이미 해결해 나가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400명의 장정이 다가오는 것 같은 두려움 앞에 계실 때,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있을 때 잠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통해, 문제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또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금방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의 중요성을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하면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분명히 일들이 일어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산과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와 두려움을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또 간증을 하게 되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